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현수 박사의 사마타와 윗바사나 수행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다소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천천히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모두 저자 내 자신의 경험이다. 내 경험을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쓰려고 노력했다. 붓다는 앙구따라 니까야 에서 언어 표현의 두 번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지 못한 것을 보지 못했다 하고, 듣지 못한 것을 듣지 못했다 하고, 생각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고, 알지 못한 것을 알지 못했다 하고, 본 것을 보았다 하고, 들은 것을 들었다 하고, 생각한 것을 생각했다 하고, 안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 8가지 성스러운 언어 표현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붓다의 제자로서 붓다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려고 노력했다. 애매한 것은 그의 파욱 센터의 오실라 스님에게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내 경험이나 이해의 한계로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전적으로 내 한계이다. 잘못된 점을 발견했을 때 너그러이 이해해주면 고맙겠다라고 책 서문에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론에서 처음 시작은 사성제에 대한 파욱의 가르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파욱 전통의 사마타와 윗바사나 수행은 사성제를 실제로 알고 보게끔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성제다. 붓다는 깨달음을 이룬 후 최초 설법에서 사성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구들이여, 내가 이와 같이 3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를 갖추어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이 지극히 청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했다고. 신들과 마라들과 범천들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들과 바라문들과 왕들과 백성들과 그 후예들이 세상에서 선언했다 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쌍유타 니카의 전법륜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붓다의 제자 중에 지혜가 가장 뛰어나 붓다가 자신을 대신하여 법의 바퀴를 굴린다고 한 사립 붓다는 비구들에게 사성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도반들이여, 예를 들면 움직이는 생명들의 발자국은 그 어떤 것이든 모두 코끼리 발자국 안에 놓이고, 또한 코끼리 발자국이야말로 그들 가운데 최상이라고 불리나니 그것은 큰 치수 때문입니다. 도반들이여, 유익한 법, 즉 선법은 그 어떤 것이든 모두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에 포함됩니다. 무엇이 넷인가요?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라고 마치마 니까야의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긴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고성제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8가지 고통이 있다고 한다. 바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고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이다. 이 고통들을 요약하면 오치원이 된다. 오는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로 몸, 느낌, 인식, 의도, 의식을 뜻한다. 오혼의 집착이 가해진 상태를 오치원이라고 하는데 8가지 고의 나머지 7가지 고통은 모두 오치원에서 비롯된다. 말하자면 오치원이 있으니까 나머지 7가지 고통을 느낀다. 본질적으로 볼 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존재 자체가 괴로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오온은 정신과 물질이라는 궁극 실제, 즉 파라미타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신과 물질에 대한 알은 고성제에 대한 알미 된다.
궁극 실제로서의 정신과 물질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삼매를 닦아 지혜의 눈이 생겨야 볼 수 있다. 그래서 파욱 전통, 파욱은 미얀마의 한 그 수행센터의 전통을 말합니다. 파욱 전통의 사마타와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먼저 사마타 수행을 통해 근접삼매와 본삼매, 선정을 닦는 지혜의 눈을 뜬 후 정신과 물질을 보는 것을 통해 고성제를 알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3장 물질 수행과 4장 정신 수행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했습니다. 다음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 즉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이다. 집성제에 대해서는 붓다는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이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가래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환희와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이것은 디가니까야에 나오는 대념처경에서 인용하였습니다. 라고 가래를 말하기도 하고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괴로움에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을 조건으로 식을 조건으로 물질과 정신이, 정신과 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있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한다. 라고 앙구따라 니까야의 외도의 주장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연기로 이렇게 12연기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삼매를 닦는 수행을 통해 지혜의 눈을 개발하여 궁극 실제인 물질과 정신을 식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생과 미래생을 보고 12연기를 식별하면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오온의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알게 된다. 네, 오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8가지 고를 겪는다고 했죠. 모든 현상이 원인과 결과와의 관계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앞에 불교 정신 치료에서도 강조한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라는 것이 다시 여기서 증명되고 있죠. 고성제의 토대가 되는 오치온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다. 이것이 집성제를 알고 보는 것이다. 멸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이 모두 사라진 경지를 이룬다. 멸성제에 대해서도 붓다는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가래가 남김없이 빛바래어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음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라 한다. 디가야니까의 대념처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멸성제의 가래와 완전한 소멸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무명이 남김없이 빛바래어 소멸하기 때문에 행들이 소멸하고 행들이 소멸하기 때문에 식이 소멸하고 식이 소멸하기 때문에 정신물질이 소멸하고 정신물질이 소멸하기 때문에 6가지 감각 장소가 소멸하고 6가지 감각 장소가 소멸하기 때문에 감각 접촉이 소멸하고 감각 접촉이 소멸하기 때문에 느낌이 소멸하고 느낌이 소멸하기 때문에 가래가 소멸하고 가래가 소멸하기 때문에 취착이 소멸하고 취착이 소멸하기 때문에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기 때문에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한다.
예, 이렇게 멸성제에 대해서 안구따라니까야의 외도의 주장경이라고 하여 12연기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12연기로 고통이 생기는 것과 반대로 없어지는 것을 역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다음 보면 이제 선정과 물질, 정신, 연기 수행을 토대로 윗바사나 수행을 하여 지혜가 깊어지면 열반을 체험한다. 이것이 멸성제이다. 달리 말하면 멸성제는 수행을 통해 괴로움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지인 열반을 체험하는 것이다. 앞의 척에서는 열반을 생각이 끊어지는 자리라고 계속 말씀하셨죠. 현재에 집중하는 것, 과거와 미래로 가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상태가 열반이라고 얘기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음으로 도성제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로 곧 팔정도다. 팔정도는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8가지 바른 길로 정견, 즉 바른견의 정사유, 바른 생각, 정어, 바른 말, 정업, 바른 행위, 바른 업이라고도 하지요. 정명, 바른 직업, 정정진, 바른 노력, 정념, 바른 마음 챙김, 정정, 바른 선정을 일컫는다. 팔정도는 사막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 즉 정어, 정업, 정명은 개에 관한 것이고 정정진, 정념, 정정은 정에 관한 것이며 정견, 정사유는 해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개정해 사막으로도 다시 응집할 수 있습니다. 파욱 전통의 사마타와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개를 지키고 선정을 닫고 선정을 바탕으로 윗바사나를 한다. 이렇게 수행함으로써 도성제를 알고 있다. 네, 개를 지키지 않으면 선정이 들지 못한다고 하지요. 우리가 일상에서 개를 지키는 것은 그처럼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바욱 전통의 사마타와 윗바사나 수행은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인 사성제를 군더더기 없이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제 선정, 물질, 정신, 연기, 윗바사나의 순으로 내 경험을 말하겠다라고 다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사성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생각이 끊어지는 열반을 경험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